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고린도 전후서 마지막 날입니다. 한 1년 반 정도 만에 마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 고린도 전후서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고요. 또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갈등이 되어지는 이슈들을 다루게 되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바른 이정표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아주 피부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확 와닿죠? 만일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신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낙제 점수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입니다만은 미국의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요 강요들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결심을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강요 중에 한 사람이 링컨한테 그렇게 물었다죠.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다죠?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는가 아닌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과연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과연 나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과연 나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낙제 점수를 받게 될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가서 그곳 교회 부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목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목사님도 계시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비수같이 꽂혔어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3일 내내 그 말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증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믿음 안에 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과연 나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으려고 하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5가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5가지는 뭡니까? 그 첫째가 뭐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두 번째는 온전하라, 온전하라. 세 번째는 위로를 받으라. 네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라. 5번째는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이 5가지입니다.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고 있다면 나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 그렇게 확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나는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이 5가지 질문에 대하여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뻐하라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을 13개나 썼습니다. 바울 서신이 13개라고 그러죠. 이 13개의 서신 전체를 통해서 가장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다면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심령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다 하시는데요, 그 아파트에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평수에 사는 분들이죠. 그죠? 그 말은 경제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다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한 아파트에서 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표정은 천차만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믿음인데요, 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져요. 감사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결국은 그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뭐예요?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려고 하면 이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막스 러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다 가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을 하면서 사는데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그렇죠? 우리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풍요롭게 살고 있고 자유를 보장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쁨도 그만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풍요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고요,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돈을 얼마 주고 돈 준 만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평수 늘린다고 해가지고 그 늘어난 평수만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메리가 뭐예요? 즐거운, 기쁜, 행복한 성탄절, 그런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만 진정한 메리, 진정한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온전하라.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하고요, 완벽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도 없고요, 완벽을 추구하거나 완벽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입니다. 인간은 어딘가 부족한 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 인간답고 또 정도 갑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인간은 신처럼 무음할 수도 없습니다. 늘 많은 허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온전한 자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고 온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노아는 큰 실수를 했던 사람이죠. 포도주를 과도하게 마시고 큰 실수를 자식들 앞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실수를 했던 완벽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요, 무흠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구약의 황금률을 미가서 8장 6절이라고 그래요. 6장 8절이라고 그래요.
미가서 6장 8절, 이거 구약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제일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구하시는 것은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미신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완벽한 사람은 못 되지만은, 늘 허물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미신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주님은 온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선을 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서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로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위로를 받아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는 말은요, 하나님은 상처 입은 심령, 깊은 시리에 빠져 있는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상처,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본래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많은 상처를 겪고 그랬을 때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주님의 품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걸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친구를 찾아가죠. 그리고 같이 앉아가지고 술을 먹습니다. 술을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한없이 먹어대죠. 얼마만큼 먹습니까? 여러분들 안 드셔보셔가지고 모르시나요? 예.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먹죠. 완전히 정신을 잃을 때까지 먹습니다. 왜 여러분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시겠어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에서 순간이라도, 그 순간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 술을 먹고 사람들이 춤추면서 머리를 흔들어댑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어지른데 왜 이걸 흔들어대요? 머리를 빨리 흔들어대야 정신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정신이 나갈 정도로 술을 마시고 머리를 흔들어대 가지고 그 현실에서부터,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에서부터 잠깐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입니까, 여러분?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날이면은 멀쩡하게 현실로 돌아오게 돼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이 축 나가지고 배만 아픈 거지. 머리가 띵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결코 그 어떤 위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우리의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남아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에 무슨 절박한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혹시 불안하여 떨게 하는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혹시 잠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품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받아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하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할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과 상처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걸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갈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6시 내 고향 이런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프로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참 인생을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요즘 우리나라의 노동계에서 무슨 주 40시간 근무니 50시간 근무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 이 장사하시는 분들의 노동시간은 그보다 2배 이상 훨씬 많습니다. 그들의 노동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루 하면 완전히 사지 다 벗고 나 죽어도 못 일어난다 그러고 다 그만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노동을 하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전우애라고 할까요? 함께 힘들게 살아가면서 가족 간에 끈끈한 정과 사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 부부가 계속해서 싸우기도 하고 못해 먹겠다고 나 간두겠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나오고요. 전우애. 서로 부부가 사랑하고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걸 견디어 왔던 겁니다.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다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나간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인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전혀 온 매무새를 가꾸지 못했고요, 그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숨기지 못하지만 그들이 밝게 웃는 모습에서 삶의 진정한 기쁨과 보람과 진정한 감동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을 다 알죠. 이론적으로 다 아는데 그걸 실제로 누리지 못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중심으로서 네가 내 마음에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는 내려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에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진정 마음이 하나 되려고 하면 내 마음도 아니고 당신 마음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인사법입니다. 우리가
뭐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한다거나 머리를 숙여 목례를 한다거나 새해에 절을 한다는 것처럼 그들은 입 맞추는 것이 그들의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서 입 맞추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더 큰일 낼 사람입니다. 이건 그들의 인사법이에요. 서로 인사하면서 그리고 문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교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교인들과 교제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어디 친구가 없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친구 사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교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대단히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전혀 교인들하고 교제하지 않고요, 자기 혼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신앙생활 지속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 얼마 동안에는 혼자 그렇게 하다가 분명히 어느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무엇을 함께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왜요? 혼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려다가 보면 또 서로 의견도 조율해, 양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같이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정, 원룸에서 자기 혼자 살면 제일 좋겠다고 와서 원룸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1인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룸에 가서 자기 혼자 살면 천국이 임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한문은 상형 문자죠. 그림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써서 걸어가니까 사람 인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늘 기대어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할 때 그 간자는 사이간입니다.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살았던 그 호주 시드니에서 말입니다. 북쪽으로 한 1000km 정도 올라가게 되어지면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유명한 해양 그 도시인데요. 2032년 거기서 월드컵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즈번에서요, 더 북쪽으로 한 1800km 정도 올라가면 케언즈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1800km 쭉 올라가다 오른쪽에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된다고 하는 그레이트 베리어 대산호 군락지가 있습니다. 한 1000km 정도 계속되어집니다.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계실 때 체전, 한국 체전 있죠? 체전에도 나갔던 분이시고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자기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이분은 운동 중독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못 살아요.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운동을 잘하시고 또 굉장히 건강하시고요. 특별히 좋아하는 건 사이클 그리고 드라이브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차를 몰고 시드니에서요, 근 3000km 떨어져 있는 케언즈를 갔다 온 겁니다. 자기 부인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자기 차를 몰고 간 거예요. 드라이브를 한 겁니다. 시드니에서 브리즈번까지는 한 1000km 된다고 그랬죠. 저도 한 2번 정도 왕복을 했는 차로. 거기까지는 중간중간에 조그만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쉴 때도 있고 뭐 사 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브리즈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케언즈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끝도 없는 목장지대예요.
여러분 호주 영화나 무슨 광고 같은데 뭐 목장 나오잖아요. 그게 다 거기 있는 겁니다. 끝도 없는 목장지대. 소와 양밖에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드라이브를 좋아하니까 말이죠. 브리즈번을 딱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시속 140km로 3시간 반을 달렸다고 그래요. 140km로. 3시간 반을 달렸는데 자기가 한 대도 차를 추월한 적이 없대요. 자기 옆에 무슨 차가 있어가지고 한 대도 추월한 적이 없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쪽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를 한 대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브리즈번에서부터 케언즈까지 근 2000km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입니다. 그게 차가 한 대도 없다, 그 말이 아닙니까? 텅 비어버린 거예요.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이 집사님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140km 밟아가지고 3시간 반을 갔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드라이브 좋아하시는데 여행 너무 좋으셨겠네요. 또 가고 싶으세요? 그때 이분이 목사님 나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갈 때는 뭣도 모르고 차 가지고 갔는데 케언즈에서 시드니까지 2박 3일간 또 그걸 몰고 오려고 생각하니까 막 죽을 것 같더래. 거기다 차 버리고 비행기 타고 오고 싶었다. 너무너무 지루하고 보링하고 볼 것도 없고 맨 목장지대밖에 없으니까 졸리고 피곤하고 죽을 것 같아. 다시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차를 타고 가시다가요 길이 많이 막히시면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구나, 사람 사는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건데 2박 3일 하면 아무 차도 없는데 한번 달려다 오실래요? 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살겠다. 텔레비에도 그런 사람 나오죠. 꽤 인기 있는 프로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진짜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다고 들어갔다가도 몇 년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가 다 도시로 나오는 것이 그게 보통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이 그리운 게 아니라 사람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교인들과 교제를 잘 하셔야 돼요. 교제하고 서로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늘 교인들 속에 있어야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 첫째는 뭐였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상에서가 아닌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셔서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옥토밭에 그대로 뿌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